오늘 설교 제목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한 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참 훌륭한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다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둔 집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뭐 이런 액자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액자를 집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거 여호수아의 말인데요. 여호수아는 자기 가정, 나와 나의 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자기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나와 같은 그런 결단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저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 그 신들 아직까지도 좀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저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옛날에 그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이 땅, 지금 가나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선택한 것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는 그런 선택 중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한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나와 나의 집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해야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그 신앙에 하나도 변함이 없다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긴다면 구태여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선택을 요구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를 이렇게 좀 더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언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오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한참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평화가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지도자들이죠,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라는 말로 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이 말을 한 때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지 상당한 세월이 지난 때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상당한 세월이 지났는데 그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뭐 가나안 백성들이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또 오래된 그 지역에 정착된 군대와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냥 이렇게 거의 뭐 이런 말 적당할지 모르지만 난민 수준이었어요. 근데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들어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만을 믿고 약속만을 믿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믿음이 그때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신앙이 조금씩 식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그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또 그 땅 주민들이 이제 일꾼으로 부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는 좋은데 이제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I'm okay, 요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다, 굉장히 우리가 늘 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뭐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서 그게 쭉 다니다 보면 거기에 사막이 많고 광야가 많고요, 산들이 많고, 물론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 옛날에 그 블레셋이 차지했던 그 땅은 좀 광야가, 평야가 이렇게 푸르러요. 그렇지만 나머지 땅들은 이게 뭐 여기 무슨 젖과 꿀이 흐를까? 이스라엘 성지에 가신 분들이 뭐 첫 번째는 아닙니다는 물어보는 말 가운데 꼭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렇게 척박한데, 그렇게 물어볼 정도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푸른색으로 돼 있는, 그린색으로 돼 있는 곳만 거기가 기름진 땅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산이에요. 특별히 저 밑을 보면은요, 거기 전부 다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여겨졌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지냈던 백성이에요. 집도 없이 항상 떠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었어요. 광야에서의 삶,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난민 수준의 그런 삶이었어요.
언제 또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또 옮겨가야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삶. 그들에 비하면요, 가나안에 오랜 세월 정착하고 살았던 가나안 백성들은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그 땅이 그렇게 무슨 뭐 적과 꿀이 흐르고 뭐 모든 것이 풍요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산간지방도 많고 광야도 많고 뭐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해안 지방에 조금밖에 없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오랜 세월 정착하며 살았어요.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뭐 집들도 짓고 뭐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해놓고 사는 것들을 보니까 자기네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안정되고 풍요롭게 보이는 농경 문화가 아마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경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도 없어요. 그냥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밖에 없는데 그들은 왕정 체제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안정된 나라를 꾸미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가 정말로 좋은 곳이다. 미국에 와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그러지만은 야, 여기가 가나안 드림, 적과 꿀이 흐르는 곳, 이렇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살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땅 사람들을 싹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싹 산 게 아니에요. 그들 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저들을 좀 이렇게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저들을 일꾼으로 쓰고 저들을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일도 시키지만 그러나 저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안정되고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 풍요로워 보였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농경 문화의 바알 신은요, 저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니까 항상 불안하고 전쟁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여호와 하나님 뭐 의진하지만은 저들을 보니까 안정된 데서 그냥 막 축복만 내려주시는 풍요로운 그와 같은 신을 섬기고 있고, 저들이 제사 드리는 그를 보니까 뭐 그냥 축제 같아. 그러니까 와, 이런. 그렇지만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하며 들어갔던 그 시대를요, 우리가 1세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세대, 우리들도 이민 1세, 2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1세대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한 이 한참 지난 세월 이때는 그 1세대가 아니라 지금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 혹은 3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지, 하나님만 믿어야지, 이러한 여호와 신앙이 투철했을 거예요. 그렇죠? 1세대는. 근데 2세대와 3세대는요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쪽 문화하고 어울려서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고, 왜? 집에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자기도 하나님 신앙 없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는 문화와 다 동화가 돼가지고 그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저들이 믿는 그 신들도 섬기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믹스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물론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자연스러운 동화 과정이다. 자연스러워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 동화가 되는데 우수한 문화, 열등한 문화는 우수한 문화에 이렇게 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뭐 강압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닮아가게 된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한류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국의 노래도 뭐 드라마도 그다음에 한국의 문화도 많은 사람들이 와, 한국 참 흥미롭다,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러죠. 뭐 한참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싸이라는 가수가 말이죠, 뭐 강남 스타일을 불렀잖아요. 저 남미에 선교를 가보면요, 그냥 길거리마다 강남 스타일 노래가 나왔어요. 와, 그리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 볼리비아 지역에 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나도 알지 못하는 한국 드라마의 배우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뭐 그래요. 여러분들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파리에 말이에요, 그 에펠탑이 그 광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꽉 모여가지고 싸이가 거기 가가지고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쿵짝쿵짝 뛰면서 강남 스타일 춤을 추는, 이야, 뭐 이렇게 세월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요, 우리가 참 이민 1세 이거 미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는요, 제가 온 1980년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한국말 가능하면 안 하고요.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요, 한국말 가능하면 안 하고, 가능하면 팝송 들으려고 그러고 한국 노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달라스에서 그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말이죠, 학생부 전도사로 있을 때요, 애들 데리고 이렇게 저기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그때 애들이요, 중학교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그때 왔으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영어를 잘 못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안에서 대화하는 것들 보면요, 나 그때 영어 선생님 하다가 금방 왔으니까 금방 알잖아요, 쟤네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하지 못하면서도 영어로만 해. 영어 잘하는 애가 쿨한 애야. 그리고 듣는 노래가 한국 노래는 하나도 안 들어. 알지도 못하는, 그 가사를 알지도 못하는 팝송만을 계속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고 갈 때 계속 그 노래만 하고 다녔어요. 왜? 애들이 빨리 미국 문화에 적응하고 싶은, 동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나안에 들어간 제1세대는 하나님 신앙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나안의 문화가 정착된 문화에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2세들이 이제는 이렇게 그쪽 말도 하고 그쪽 신도 섬기고 그쪽 문화에 젖어가면서 점점점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 이 시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우리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앞뒤를 확장해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다가 모으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가 넘버 1, 2는 제가 좀 이렇게 그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지난 후에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요단강 동편도 정복하게 하고 요단강 건너서 서편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넘버 2, 모압이라고 하는 그
모압의 그 발락 왕이 있었잖아요. 그 발락 왕이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셨다.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 넘버 3,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도 이 가나안 땅 모든 전체를 다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넘버 1은 요단강의 동부 지역에 있는 그 땅, 너희들이 원하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 땅 다 너에게 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축복으로 바꿔줬고, 요단강 건너 이후에 가나안 땅 정착할 때도 내가 너희들을 다 도와서 이 민족들을 무찌르고 내가 너희들을 여기 정착하게 해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넘버 4,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지금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으면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인가, 백성인가를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시고 그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버리라는 얘기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게 막 그냥 그 가나안 문화와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아주 그 신들을 섬기던가. 왜 이쪽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내딛고 있느냐. 선택하십시오. 나는 선택했습니다. 나는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저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여호수아가 멋진 고백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요 결단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 저들의 신앙이 식어졌을 때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했다. 그건 이런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시대에 적용해도 똑 들어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미국은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겠다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오자마자 교회부터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같은 청교도들의 정신 가지고 미국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을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삼아주셨어요. 어떤 분이 미국을 1등 그리고 2등인 나라를 소개를 하면서 그 1등과 2등 차이가 뭐 굉장하더라고요. 도무지 2등이 따라올 수 없는 1등, 그 나라로 만들어주셨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나라이고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하고 있는 나라이기는 합니다. 미국이 전부 다 하나님 신앙에서 떠났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이 많아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데 지금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꽤 많아졌다.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삶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삶을 좀 더 고귀하게 꾸며지는 선택사항으로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신앙이 우리의 삶을 그냥 데코레이트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 파운데이션이다 라고 생각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있으면 참 좋지만 없어도 kind of okay. 멀리 청교도들의 신앙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미국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국의 첫 발을 디디뎠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던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 미국의 첫 발을 디뎠던 청교도 1세대, 미국 1세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언제 여러분이 미국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미국의 첫 발을 디뎠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에 왔을 때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 생활을 뭐 한 30년 40년 이렇게 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얘기가 참 하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거 같은 얘기들. 그런데도 참 재미있어요. 아, 그때 우리가 그랬었지. 아,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미국에 오기 전서부터 한국에서요,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가면 무조건 교회부터 가야 돼. 그런 얘기 듣고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공항에서부터 목사님 혹은 교인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그 다음 주일, 첫 주일서부터 교회 나갔어요. 그 이민 생활로 어려울 때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어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했으면서도 주일날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주일날은 더 바빴어요. 더 바빴어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냥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자기네 집밥만 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온 교인의 밥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즐거웠어요. 몸은 피곤한데 새히 먹고 다시 월요일서부터 일을 나가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지금 여기 뉴욕, 뉴저지 에리아만 하더라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는 전부 언제 세워진 교회들입니까?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야. 그때 세워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요? 간절함과 열정을 많이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혹시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의지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되시나요? 정말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그런 태도를 다 바꿔놨습니다. 삶의 태도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바꿔놨어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나태해진 신앙생활에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그럼 다 이해할 것 같죠?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 같죠? No,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어려워서 정말로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말이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나의 신앙적인 나태함을 다 설명해주는, 누구나도 다 이해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코로나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졌던 열정과 그 이민 1세대,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1세대가 가졌던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택해라, 결정해라, 저 신앙을 회복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들도 같이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선언한 여호수아의 집안은요,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12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가 됐어요. 강한요. 이렇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와 내 집은, 내 자녀들은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신앙의 열정을 잃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 그동안에 하나님 잘 믿었는데 뭐 새삼스럽게 결단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수아의 가문 지파 에브라임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과 대대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